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굿TV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말씀.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곱씹고 곱씹어서 여러분 힘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어떤 비밀을 드러내실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막 읽는 것도 합당치 않아요. 안 읽은 사람보다는 읽은 사람이 낫긴 당연히 낫지만, 그래도 어차피 읽는다면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생각 한 번은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아들에 대한 관계가 쭉 나오는데, 그 다윗과 아들 옛날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록된 문자로 본다면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이건 가족지간에 전쟁이거든요.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그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딱 기록해 놓으시고 자세히 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면은 18장 마지막에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면서 당신의 법을 깨트리지, 왕의 법을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그 법은 그대로 가져가되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오늘 18장에서 마지막에 딱 기록해놓고 19장에 와서 또 그 말 반복을 합니다. 그 반복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애통할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 잃은 거 아픔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잃은 게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온 천하의 인류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 건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들 내어줬대야, 그래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고 내 마음이 이랬어 라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 슬퍼하면은 하나님, 그럼 내가 괜히 구원받았잖아요, 안 한 말도 못하죠, 나 기분 나빠서,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그러면 지금 그 말을 요압이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19장에서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울고 너무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요압이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왕이요, 아들을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 나가서 싸우는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아들을 죽이는 우리들은 뭐가 되며,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천처 빈민들이 다 있어도 그들은 또 뭐가 됩니까? 그럼 우리는 왕이 그렇게 마음 아파서 계속 슬퍼한다면 우리는 왕과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왕과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밤 가기 전에 오늘 말씀 뭐예요? 오늘 왕이 우리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뭐예요? 아무도 한 사람도 왕 앞에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는 계략을 다 세워놓고 3대 성부, 성자, 성령의 의지에 완벽하다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수예요. 그거는요, 그러면은 7이라는 수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완벽, 땅과 육과 영이 하나 되는 완벽은 7이라는 숫자를 갖추고 있지만은 하늘의 영의 완벽은 3이라는 숫자예요. 자, 그 계획 속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슬퍼갖고 기분 나빠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행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가 그 싸움을 나갔는데 이 사람 죽었다고 자꾸 울면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러면서 그들의 부하들의 생명과 구원은
그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애통하고 슬퍼한다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요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은 어떡하실 겁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의 그날 어떻게 해요?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아들을 잃었을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뭐예요? 계략,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픔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원수 진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야 라고 성경은 딱 기록해 놓고 이제 드디어 왕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제 그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그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어디도 치우치지 않는다. 어디도 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계획대로 간다. 자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는 이로 눈은 눈이로, 그래서 남의 눈을 빼고 꼭 눈을 빼고 이렇게 쌈박질을,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법만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봤다면 법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보이겠죠. 근데 그걸 안 보고 이슬람 교도들은 법만 보는 거야. 법만 보니까 남의 인생의 죽음을,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빠트림없이 자세히 봐야 되고 정확히 봐야 돼요. 오늘 18장 19장의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아, 법은 이거지만은 내가 상대방의 법으로 나을 때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만 내가 상대방을 정죄할 때는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배려하는 게 더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내 삶을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거듭난 생활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면 주여 나에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절대 안 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주님처럼 그 마음에서 그 길을 갈 때, 나를 내려놓을 때 거듭남은, 내가 내려졌을 때 아버지의 거듭남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이제 내가 이제 귀환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들도 죽었고 이제는 뭐요? 온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온전한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래요. 완벽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그 온전한 복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더 완벽한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육체가 있는 곳에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온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오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건 반드시 누가 죽어야지? 아들이 죽어야 돼. 아들 누가? 압살롬이.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름이 뭐예요? 평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열려지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지간이 평화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압살롬은 죽어야 되고 압살롬 때문에 평화가 와야 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 슬프지만은 너희들을 챙겼으니 됐다 하고 성문에 가서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래서 누구에게? 다윗이 주의 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독과 아비의 아들에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온 천하의 내 백성들을 이제 모아라.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운행하는 시간표가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죠. 그죠? 말씀 가운데 인도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은사 가운데 들어간다. 아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면 나는 어디로 들어간다? 말씀 가운데로 들어간다.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이 나를 손을 대고 기도해 주니까 질병이 나았지만 지금은 내가 말씀을 내가 직접 만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치유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아요, 못 쫓아? 쫓으죠. 과거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했어요. 나가면 뭐합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7 귀신들 갖고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귀신을 내쫓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었더니 귀신이 있다가도 갈수록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하고 말씀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극관계야. 상극관계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귀신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저만 치서 귀신들이 말해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게 오죠. 아니 옆에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 옆에 오는 걸 별별별별 떨어.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왜 지금은 귀신을 떠날지어다 그렇게 강하게 안 하냐. 우리 성도들은 가끔가다 해줘요. 그렇게 내보내고 말씀을 넣어주고 말씀을 넣어주니까. 근데 왜 이걸 강하게 하지 않냐면은 강하게 내보내봤자 이 사람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귀신이 7 귀신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 예수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가다 물이 없는 곳으로 귀신들이 간대잖아요. 그 7 귀신 끌어오잖아. 근데 말씀 내가 딱 생각 마귀들은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요? 도망간다니까요. 예수가 내 옆에 올까봐 막 도망가. 그럼 예수가 여러분 예수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예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귀신이 내게로 와요? 안 오죠. 그래 멍청하니까 오지. 나쁜 생각이 왜 와요? 내 안에 예수가 확실히 자정하지 않았으니까. 왔다가 아이고 내가 미쳤나.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이런 생각 다시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마귀들이 벌벌 떨며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내쫓아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도 주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발등상에 등 뿌려 나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굳이 남에게 가서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전에는 할 능력, 말씀을 볼 능력도 없고 어린아이 같았으니까 은혜 시대에는 말씀을 다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 금방 팍팍팍팍 나타나니까 거기서 나 예수 믿어야지. 왜냐하면 예수 믿을 사람들을 추릴 시간이 은혜 시대가요. 그럼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온전 믿음 사람 하나님 앞에 갈 일꾼들을 뽑아내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참 마지막 때 시간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무장해야 되겠죠. 무장하고 내가 나가 있는데 아이고 쪼르르 귀신아 나갈지어다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 말씀은 무장이 탁 돼 있어야죠. 감히 저것들이 나한테 와? 그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자꾸 귀신 내쫓는다고 하면서 캣캣거리고 더러운 거 뽑아내는 사람들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 더럽게 하고 내버려 아주 옆에 있는 사람들 토악질나게 내버려서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야. 나는 그거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난 용납이 안 돼. 귀신을 그냥 내쫓아. 아멘. 내가 그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귀신을 끌어안고 내 몸도 못 이겨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 죽겠네 너 죽겠네 하지 말고 말 한마디에 귀신 나가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멘. 내가 말씀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그 옆에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사역을 해야 돼요. 왜냐? 예수를 모르는데 지금 예수 가르친다고 언제 가르쳐? 우선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수만큼 예수도 만나고 오랜 시간 온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접할 때가 아니요. 마지막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가 와야 되는 거야. 깨닫고 이 말씀을 딱 짊어지고 내가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입어야 되죠. 그러고 쫓아내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맞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더럽게 막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거 정말로 합당하지 않아요. 저 사람 분명히 은사 모르는 거예요. 은사 저는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받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여기에 미친 사람이고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가 방언을 그때 받았어. 방언도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다 해봤어. 한 분은 그 오빠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저기 언니가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됐어요. 제가 그 일의 장본인이요. 귀신 내쫓고 나가라 소리 지르는 거는 어린 아이한테 해줘야 돼요. 모르니까,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장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데,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게 뭐래요? 물, 말씀이래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니는 곳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이제 보이지 말라고.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은 내 공의는 내 아들이 죽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내 아들 사라지만 나는 너희들을 맞이할 거야 하고 궁궐 앞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윗이 나와서 문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다윗이 다 맞이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온 인류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온 인류의 구원주로 오시지 한 사람 이스라엘의 구원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론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의 귀환을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다윗 왕이 돌아온다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맞이를 하러 나옵니다. 사울 왕의 손자. 아니 갑자기 여기서 또 왜 사울 왕의 손자가 왜 등극할까요? 왜 등극할까요?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천방지축 떠들지 말라고 지금 오늘 말씀 나오는 거야. 은사는 복음을 맞이하기 대한 준비지, 은사가 복음을 앞지르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무비보셋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은사가 대단한 건 줄 알고 말씀을 제어버려.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오늘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누구예요? 성령의 예표죠. 요나단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 성령 받은 자의 자세, 성령 받은 자의 내 모습에서 나온 결과 열매가 뭐냐? 다윗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다시 올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냐?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감사함으로. 누가? 은사는.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은사만 조금 하면은 말씀 갖고 기도하는 목사님들 우습게 여기고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여러분, 그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 잘못하면. 왜? 은사 잡고 와버리면요 내가 왕인 줄 알아. 내가 왕인 줄 알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목사는 성도들의 은사를 각자가 스스로 받게끔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것,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어린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터치하는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사예요. 그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교회 하루 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성령 사건이 탁 일어나 버리죠. 그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구원을 주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예수다 저기가 예수다 여러분 난리치고 별짓해도 그거 믿지 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오늘 무비보셋이니까 성령의 열매인 사람은 복음 앞에 올까 이제 누가? 다윗이 온전한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 왔다 할지라도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진리의 복음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사건, 성령의 열매들은 어떻게 해요? 다소곳이 진짜 성령을 받은 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지정을 갖추고, 다소곳이 오늘 말씀해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왕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실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다. 그럼 이건 안 되잖아요. 빨아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정중히 누구를 맞이해요? 다윗을 맞이해요. 이 얘기는 뭐냐? 회개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낮추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을 때는 내가 이제까지 귀신 내쫓고 병 고쳤던 그 모습들은 이제 그 앞에 겸손히 다시 기다렸다가 그 진리의 성령을 마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과거에는 당신과 함께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은 것도 감사한데 왕이 다시 오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멘. 겸손함으로. 아멘.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사사건 하지 말라는 게 해야죠. 애기들에게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응? 애기들에게는. 어른들은 날이 붉어지고 이렇게 막 비 오겠네 이런 거 알지만은 애기들은 엄마 천둥번개 치네 비 올라나 봐. 애기들은 뭔가가 나에게 시각적 장애와 청각적 장애가 들어와야 돼. 이것이요 소리가. 이런 거 차이점이에요. 은사는 중요해요.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적을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아침에 정신의 행동을 했다가는 사람들을 탈곡해서 하나님 앞에 포도주 사건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맛본 사람들 빨리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빨리 말씀으로 쫙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아멘. 어린아이일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다면 거기서 은혜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치고 빨리 그걸 가지고 은사를 해서 복음으로 딱 들어오는 거야. 아멘. 겸손히 있다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7년에서 살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은 후에 나타나는 증상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은 후에 그 보혜사 성령 진리가 올 때 너희들은 성령의 열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요나단 성령인데 그 성령의 열매 아들은 어떤 자세로 다윗을 맞이할 거냐? 여러분, 내가 주여 주여 했더니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보고 우리 목사님은 이 성령도 모르는 것 같다고 나는 응답받았는데 그래서 나보고 우리가 당회를 하든지 물을 회하면 나보고 가서 얘기하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담임 목사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성도는 교회를 놓고 우는 자가 되는 거고 목사님을 놓고 우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 성도가 대단할지라도 예수님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뛰어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이단. 제가 더 잘났는 줄 알고. 제가 항상 그래요. 교회에서 잘났으면 나가서 무조건 개척하라. 나가서 그 교회에서 쌈박질하지 말고 거기 목사님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두고 진짜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리고 당신 나가서 그렇게 싫어? 당신이 원하는 그런 목회 개척 한번 해봐. 판단하지 말고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가서 일하고 자기 먹고 살다가 겨울줄 와서 하루 와갖고 내가 목살이 이긴 것 마냥 교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요즘은 장로들이 목사를 휘어잡는지를 모르겠어. 너무 많아. 예수 당신 어떻게 믿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마. 목사님들은 양심을 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스스로 떠나. 보여지는 모습에 너무 율법의 도를 넘었으면 그건 아닌 거야. 성도들에게 집탄받는 그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앞장서서 내가 어느 교회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신 목사님이 조금 잘못했다고 내쫓아갖고 지금 300명이 모여. 그렇게 잘났는데 왜 여러분이 300명만 못 모이고 있어?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아멘. 내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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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은 자는 자기 자리를 알아요. 사울의 가문에서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성령은 율법의 성령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은 그 성령, 죽은 후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 전에 성령은 죽은 후에 온 보혜사 성령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습니다. 근데 그 성령 말씀으로 인도해 진리 가운데. 이거 아세요, 당신들? 이거 알면서 교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왜 흔들어놔? 당신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주의 말씀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교회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건 좋지만은 지금은 부흥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처참하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스스로 전쟁이 일어났어, 교회 안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런 증상 속에서 뭘 하라고? 겸손해지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진리의 성령을 받는 교회는, 진리의 성령을 받는 성도는 겸손한 자로 돌아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수염이 잘난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잘난 게 아니라, 내 발걸음이 잘난 게 아니라, 내 옷이 잘난 게 아니다. 내가 이제까지 일한 것은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일했던 것이지. 그러면 그분이 오면 나는 그분이 겸손히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 겸상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주잖아요. 그걸 맞이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장 한 장 그냥 써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나타나고 성경은 아는데 나는 몰라요. 그냥 열심히 예수 믿으면 뭐 나 천국 간대. 여러분, 그렇게 성경 나온 거 한 군데도 없어. 난 주님을 믿어. 뭘 믿을 건데 말씀을 모르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자가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자는 적그리스도. 아멘.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반대된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낫지 못하고 교회에서 삿대질하고 교회에서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야 하는 사람들 요단강 절대 못 건넙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궁에 못 들어와요. 반드시 예루살렘 궁에 하나님의 여기가 있든 저기가 있든 무슨 상관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왕의 귀환이에요. 오늘 말씀은 왕의 귀환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이 진정한 귀환이 올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복음, 말씀 앞에 법궤가 있는 곳. 그럼 뭐예요? 복음은 아무리 복음을 해도 율법을 떠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내 행동을 엉망진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질서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더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그러니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유대인들 죽였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늘 죽이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다 손잡고 아버지 나라에 안착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